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275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되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웃는 얼굴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연합예배 드렸는데 표정이 이러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사정없이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다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웃는 얼굴로 말씀 받아야 됩니다. 또 밝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 많이 받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 보니까 벌써 은혜들 받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맥추절에 기억하라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맥추절은 뭐 다양한 어떤 성경적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맥추절은 한 해의 첫 열매를 구별한 다음에, 처음 맺은 열매를 구별한 다음에 그 열매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열매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반기 동안에 이제 그 열매를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 때 이제 이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길목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날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감사의 열매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힘든 어떤 무게, 또 불통한 것들, 또 슬픈 마음들,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좋은 일이나 또 조금 힘든 일이나 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세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는, 우리 감사는 그렇게 지나온 날을 보면서 먼저 세어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감사의 제목이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세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만을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어떻게 되었다, 많고 적음만 보면서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또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유의 많음만, 뭔가 얻은 것만 놓고 거기에만 시선을 두고 감사의 제목을 따지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인가 잃게 되어 있어요. 더 큰 것을 잃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것만을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거기다 딱 놔야 되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서 계수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되죠. 그 지나온 날을 계수하면서 거기에 무엇을 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기억을 딱 놨을 때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참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에만 두지 마시고 하나님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8장은요, 광야 40년 그 결핍과 궁핍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풍요의 땅 가나안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나안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핵심이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주신 말씀 앞에서 다시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딱 세워서 그동안 우리가 받은 복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유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로 남은 하반기의 걸음을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삼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삼가라.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딱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갈지어다 라고 말하죠. 삼가라는 뜻은 제가 종종 몇 번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 핵심을 딱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거 자꾸 제가 버릇이 들어서 우리 교회 와서 사모가 딱딱하지 말라고 제가 딱딱하네요 자꾸. 두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심해서 우리 마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조심하라, 삼가라 이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그렇게 삼가해라. 여기서 그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이 뭐냐? 기억에서 없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서 잊지 마라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득 품어야 되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거나 다른 요소들이 자꾸만 거기에 자리 잡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 풍요 앞에 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충분하니까, 능력과 부와 권세와 명예가 다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없어도 될 것처럼 다른 것을 자꾸만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오늘 잊지 않도록 삼가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염려하는 상황을 보세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광야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염려하는 상황은 왜 이들이 하나님을 잊을 것이라고 염려하냐면요, 반대입니다. 12절부터 보세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이 굶주릴 때를 염려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굶주릴 수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굶주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풍족해서 먹어서 배부를 때에 그 상황을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많을 때가 아니라 소유가 오히려 풍부해질 때 염려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요, 부족함을 시험이라고 확 느낍니다. 부족함, 어떤 결핍, 뭔가 채우지 않아진 것, 뭔가 불만족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라 생각해요. 물론 부족함도 시험은 되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크게 원망하고 크게 흔들리며 시험에 들었죠. 그런데 성경은요, 역설적으로 풍요도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다. 오히려 풍요가 더 위험한, 더 힘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 시대에 이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죠. 사사 시대를 건너서 왕국이 왕조가 됐죠. 그 왕조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지형적으로 가난할 수가 없었어요. 중개무역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절 6절 보면 호세아 시대에 그들이 먹임을 입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시대 북이스라엘은요, 가난해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요, 나라가 건국될 때, 왕국이 둘러 쪼개져서 분열왕국이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을 딱 건국할 때요, 나라를 건국할 때부터 처음부터 뭐를 붙잡고 시작했냐면 금송아지라는 것을 붙잡고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그리고 성경에서는 나쁜 왕으로 이렇게 소개하지만 사실은 인간 역사도 세상 역사의 기준으로 보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최고 강국을 만들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왕국 때. 성경에서는 나쁜 왕이라고 치하지만, 근데 이때요, 외교적으로 또 국가 건축이나 또 그 기반 사업들, 또 무역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들이 섬겼던 왕이 수입해서 섬긴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송아지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공통점이 뭐냐?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많이 주셨어요. 많이 풍요롭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 배부름이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풍요를 향한 욕망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더 많이 그러한 욕심으로 잊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붙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말하는 풍요는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만 말하는 것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부요함, 또 가정의 어떤 부요함,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100여 년 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강력한, 오히려 가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시험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배부르면요, 왜 이렇게 우리는 또 금방 하나님을 잊습니까? 막막할 때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이 풀리고 나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막막해서 기도하는데 그 일이 풀리고 나면 휴 하면서 쉬어버려요. 기도를 쉽니다. 또 처음에는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4절에 그런 상황을 놓고 바로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막 남보다 내가 잘난 척을 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여겨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이 지금 이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들이 본래 능력 있는 자입니까? 본래 부유한 자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없던 자들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에요.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었습니다. 광야로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지역적으로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구원하신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곧바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광야라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자기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광야는요, 훈련의 자리였기 때문에 물도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배고픔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배부르게 되면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광야에서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의 훈련의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잊는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이 막힐 때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흔들릴 때, 우리 자녀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나의 어떤 일터와 사업 중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결핍이 올 때, 뭔가 불통이 올 때는요, 사실은요, 위험한 것 같지만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의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우리가 좀 마음이 안정되면요, 금세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했는데 익숙해지면 내 권리가 돼버립니다. 당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요, 우리가 받은 것을 세어보는 날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면밀히 삼가해서 살피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 잊고 있지 않는가?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주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있는 그런 귀한 것이 되고 있는지, 진짜 참으로 복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나도 모르게 오히려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을 통해서라도 1년에 상반기를 정리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돌아보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붙들어 주신, 인도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풍요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삼가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익숙함 속에서 절대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익숙함이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왜 익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익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익숙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이 익숙하십니까? 가정의 평강이 익숙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예배드림이, 우리의 직분이, 사명 감당이 익숙해져 있습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익숙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익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금 익숙해 있습니까? 그 익숙함을 가지고 다시금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신 은혜에 더 큰 감사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오히려 더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바라기는 주신 말씀 앞에서 오늘 스스로 삼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더 여러분 깊은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될지 한번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오늘 결단해놓고 좀 시간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 연약함을.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잘했으면,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열왕국이 나오고 그 왕국이 다 아수르에게 바벨론에 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서 또 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라는 이 말이요, 우리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착각인 겁니다. 왜 그러면요, 특히 열심히 애를 써 일한 사람일수록요 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저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땅이 기름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농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반드시 농사를 져야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농사는 힘들어요. 저희 집은 농사는 안 지었지만 여름에 친척집 가서 놀러 가면요, 붙잡혀요. 친척들이, 삼촌들, 형아들이 다 도망가. 나는 그 방학 때 붙잡혀. 나는 이틀 놀러 갔다가 한 달 붙잡혀서 와요. 거절을 못하고,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시니까 이 농사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해보니까. 근데 그 어른들만 놓고 못 오겠어요. 그래서 한 달 실컷이라고 쌩 하면서 집에 오면 너 왜 인제 왔냐 그런단 말이에요. 농사는 힘들어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땅을 일구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됩니다. 가축을 돌봐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의 이런 수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요,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성실하게 하셔서. 야곱을 보세요. 엄마 색동옷 입고 엄마 곁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셉을 보세요. 똑같았어요. 요셉도 엄마 곁에 있었어요. 색동옷 입고 좋은 옷 입고.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불성실한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복을 주신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복 주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성경은 오히려 수고하고 애쓰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책임, 이러한 삶을, 성실한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수고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만의 독립적으로 우리만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게 된다고는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그걸 수고하라고 애쓰라고 하지만 그 수고 가운데 그 수고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책임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책임 있게 일을 감당할 때 일할 수 있는 건강,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우리가 힘듦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 인내함, 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손에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믿는 성도의 감사는요, 결과만 보는 감사가 아닌 겁니다. 결과만을 보고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만큼 이뤘다, 이만큼 되었다라는 감사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받았는지만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우리는 이만큼 얻었지만 이만큼 얻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감사가 믿는 성도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결과적인 감사죠.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감사는 그 과정을 보는 감사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감사가 우리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결과만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병 중에 있습니다. 아픕니다. 이거 결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픈 중에도 그것을 견뎌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만 보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문제 중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립니다. 이건 안 좋은 겁니다. 결과가 안 좋죠.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서도, 마음이 무너진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로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쳤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크게 넘어질 뻔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과정 가운데 좋은 결과만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와 깊이가 다른 감사할 수 있는 믿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참된 감사는요, 절대로 자기 자랑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며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감사는요, 우리의 교만을 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좋은 것만 있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감사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8절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여기서만 해도 우리가 너무나도 귀한 감사인데 더 깊은 감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8절 보세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이 부유한 국가가, 부유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들에게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재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왜 풍요로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가나안의 풍요는요, 성공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는요, 성공신화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잘되라고, 우리만 잘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잘됨은요, 우리 각각 개인의 성공신화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의 잘됨은요, 우리 교회만의 성공신화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수성가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수성가는요, 내가 성공했다고 성공신화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종종 얘기했죠, 우리는 절대로 나의 자수성가, 성공신화를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신수성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더 깊은 감사의 그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감사는요, 나 개인의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드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아, 감사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러한 나에게 공급하심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감사. 그리고 부족했지만 이렇게 다시금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감당할 힘을 주셨다면 앞으로도 필요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받은 것만 보지 마시고 받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받게 하셨고 앞으로도 받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 결과만 보지 마시고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앞으로도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더 깊어지고 그 깊어진 감사 안에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또 짧게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받은 은혜로 다시 시작하라. 이제 세 번째는 이후의 삶을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제가 은혜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은혜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주셨다. 자,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요, 받은 것을 기억해서 우리 감사가 시작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 감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참된 감사는요, 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후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릴 때요,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도 짓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소유가 얼마나 많아지는가가 다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소유의 많음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풍요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약 백성답게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나안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요, 상반기를 정리하는 감정에만 머물면 안 돼요. 하반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남은 하반기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말에나 일에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아니면 절기 때만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요, 우리의 말과 행동, 삶 전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드려지는 감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즉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속한 사람답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곧 감사로 날마다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로서 하반기의 삶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거룩하게 복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주님의 뜻을 많이 이루셔서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우리는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그런데 세어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또 먹이셨고 인도해 주셨고 결국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풍요가 또 다른 그들의 시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배부름이 감사로 이어지지 못했을 때 내 능력을 내세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붙잡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연주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익숙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그 신앙인의 깊은 감사함으로 하반기의 걸음을 다시 힘있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감사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